자, 우리 늘 하는 대로 우리 심장거리고요. 하나님, 나의 심장을 하시는 사랑합니다. 자, 옆에 보고요. 눈 마주치고. 이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민족이 쑥스러움을 타는 민족이라서 예수의 심장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반대편 보고요. 예수의 심장을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성령 하나님, 싸움을 멈추게 하시고 분노를 조절하는 능력을 주옵소서. 감정을 다스릴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이번 주가 추석이에요. 갔는데 늘 평소 때도 미웠던 내가 첫째 며느리고 그 둘째 며느리, 내가 항상 전 부칠 때 저건 자기 아들하고 노는 그걸 보는 순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여, 싸움을 멈추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말씀이 이제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명절 되면 걱정되는 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은혜 받고 고향에 가서 일가친척 만나고 오면 예배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미안해서 드디어 늘 하던 대로 매년 한판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저는 안 믿는 집안에서 자랐잖아요. 안 믿는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안 믿는 집 사람들을 너무 잘 알아요. 이렇게 명절 되면 가요. 그러면 제사상 차리기 위해서 음식하면서 싸우고, 그리고 탐새 형제간에, 그 다음에 삼촌간에 고돌이 치면서 돈 따고 밑에 숨기고, 그러다가 술 한잔 먹고 이러다가 나중에 하면 형수가 그때 돈 안 빌려줘서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다 그러고, 아버지 유산 형님이 다 말아드셨지 않냐 그러고, 그렇게 해서 추석 이런 거 지내고 오면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날 되면 하나님 앞에 오는 게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면 그 행복을 잘 유지하고 지켜야 되는데, 그건 지혜가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성경은 성경이고 이건 이게 아니고, 성경은 성경이고 나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오는 거죠. 그래서 분을 내어도 화가 나는데 죄를 지으면 안 되지. 내가 여기서 한 소리 하면 이게 죄를 짓는 것이고 집안이 전쟁이 나는 거지. 속이 상한데, 화가 나는데 주님 싸움을 멈추게 하시고 감정을 다스릴 힘을 주옵소서. 그러면서 한 곱이 한 곱이 넘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너무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면 내가 겁이 나요. 막 말을 하면서 왜 이렇게 집중해서 듣지? 오늘 시험에 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세상에서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사탄의 유혹, 사탄으로부터 오는 시련.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믿고 영적인 존재를 믿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천국도 가고 심지어 지옥도 가고 하나님도 계시고 사단도 있다고 믿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 하나님이 세상 만드셨다며요. 근데 왜 사탄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참 이상한 분이네. 그냥 놔두시지. 하나님이 선한 분이면 세상을 선하게 만드시지. 왜 사탄, 악마, 어둠의 존재, 이런 걸 왜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고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 전도서 7장 2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근데 사람이 꾀를 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좋은 재능을 많이 주셨어요. 그 재능을 복되게 쓰기를 원했죠. 그래서 비상한 머리를 주셨어요. 그걸 통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사람을 돕기를 원했어요. 이 비상한 머리를 갖고 태어난 아이가 이걸 잘 사용해서 사기꾼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하게 건강과 힘을 주시고 운동의 능력을 주셨어요. 이걸 잘 사용해서 국가대표가 되기도 하고, 이걸 잘 사용해서 경찰이 되기도 하고,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셨는데, 이걸 잘 사용해서 건달이 되고 깡패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손재주를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손재주를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를 만들기도 하고 고치기도 하도록 했는데, 이걸 잘 사용해서 남의 집을 털어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야훼께서는 세상이 사람의 죄악으로 가득 차고 사람마다 못된 생각만 하는 것을 보시고 왜 사람을 만들었던가 싶으시어 마음이 아프셨다. 여호와 하나님을 다르게 읽을 때 야훼 하나님 이렇게 읽는데,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가득 차고 사람마다 못된 생각을 하는 것, 그걸 보면서 내가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 마음이 아파요. 이게 우리가 아이 낳는 거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아이를 낳고 기대를 하죠. 어이구 예쁜 것, 아이고 귀여운 것, 이게 커서 뭐가 되려나. 근데 이 아이가 예쁘게 잘 자라주면 우리의 위로와 희망이 되고 참 위로가 되는데, 이 아이가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참 나쁜 짓을 할 때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자식 때문에 가슴 아파하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탄을 원래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의 영적인 존재, 천군들, 천사들을 만들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질을 가지고 나쁜 데 쓰면서 사탄이 됐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들이, 자식을 낳을 때 예쁜 것을 낳았는데 이게 그 좋은 재능을 가지고 자기 의지를 가지고 나쁜 것이 된 거죠. 이게 사탄인 거예요. 이 사탄의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게 만드셨지만 그들이 스스로를 변절한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그거 없애버리시지, 왜 놔두시는가? 사탄은 여러분과 나를 계속 흔들고 우리를 행복을 방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것들을 방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놓아두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이걸 잘 사용하셔서 자기 뜻을 이루십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0장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악한 것들이 존재할 때 다 없애버리면 좋겠는데 없애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놓아두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통제하십니다. 네가 참으로 나쁜 존재인데 내 허락하는 선에서만 움직이고 더 이상 하지 마.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흔들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허락하고 더 이상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도사일 때 제가 있던 교회에는 항상 이렇게 화분을 이렇게 뒀어요. 지금 우리 이 화분은 1년이 가든 2년이 가든 이렇게 녹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화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조화를 싫어하셔서 생화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푸른 이렇게 화분을 놓아두셨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방송 설교 이런 것들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 뒤에다가 그걸 쭉 놓아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게 그 실내에만 있으니까 광합성 이런 거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색깔이 안 밝고 이렇게 잎이 쭉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들이 호기를 부려서 이걸 햇볕을 쬐게 해서 생산해야겠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이 화분들을 다 들고 앞마당에, 교회 앞마당에 쫙 늘어놨어요. 이제 햇볕 쬐서 요것들이 이제 타락하겠다. 그리고 저녁에 가지러 갔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다 죽은 건 아닌데 몇 개가 죽어버렸어요. 죽었는데 잎을 보고 놀랬던 게 뭐냐면, 잎이 여기 실내에 있을 때는 축 처져 있는데 약간 노랗듯이 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어떻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 아는 분이 거예요. 아이고 전도사님 이거 타서 죽었네요. 타서. 저는 아니 무슨 타서 죽는 건 처음 알았어요. 아니 나무가 타서 죽으면 어떡해. 근데 이 잎들이 식물원에서 키워서 실내에만 이렇게 해서 여기 그 기념할 때 축하 화분으로 온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직사광선을 쬐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요? 타서 말라 죽은 거죠, 이렇게. 아, 그때 알았어요. 같은 화분이 같은 화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동물원에서 계속 자라면 호랑이가 고양이하고 싸워서 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번도 야생에서 막 이래 본 적이 없으니까. 아, 믿으시는군요. 중국에 가면 자연사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호랑이 이런 게 막 이렇게 돌아다녀요. 이렇게 밑에. 그리고 그 위로 다 다리를 만들어서 그냥 걸어 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호랑이가 밑에 있을 때 줄 때 이렇게 이렇게 털 다 뽑고 잘라진 닭을 주는 게 있고 날아다니는 생닭을 던질 수 있는 돈을 주면 그게 있어요. 사람들이 생닭을 던진다. 그러면 이 닭이 살기에서 막 푸트덕푸트덕 거릴 때 막 호랑이가 쫓아다니고 이걸 보기 위해서. 근데 의외로 놀라운 호랑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닭을 던져주면 쥐가 더 놀래. 왜냐하면 동물원에서 태어났으니까 한 3대쯤 되면 야생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냉동된 닭 녹여서 던져주면 뜯어먹지만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 보면 얘들 좀 힘들어해요.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이 만든 호랑이는 풀을 헤치고 산을 뛰어다니면서 짐승을 물어 뜯으면서 이랬을 때 산천초목이 울리는 뭐가 있는 게 호랑이인데 이 호랑이가 시련도 없고 환난도 없고 고통도 없다 보니까 호랑이가 아닌 거죠. 지금 대한민국 군대예요. 전쟁 나면 여러분과 나는 다 죽었어요. 군대나 정말요. 지금은 대한민국 군대가 학교보다 더 못할 것 같아요. 소대장이 부대원 데리고 얘야 그러면 안 되지 뭐 이러고 있다니까. 제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군입니다. 웃지 말고 오래된 성도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공군. 전쟁이 나면 생존할 확률이 0.098%. 진짜라니까요. 저는 다 진짜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제 어떤 부분은 빼죠. 근데 진짜예요. 근데 이제 불침범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내무반은 70명이 자요. 이렇게 이쪽으로 35명, 이쪽으로 35명. 굉장히 깁니다. 반공포라는 부대인데 제가 불침범을 이렇게 원래 우리는 불침범 안 써도 되는데 불침범을 대신 써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야간에 또 경계를 서야 돼서 고참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2시간마다 하는데 추운 겨울에 고참이 바깥에 갔다가 들어와서 밑에 애를 깨웠어요. 왜냐면 얘가 나가야 되니까. 야 일어나. 안 일어나죠. 왜냐면 얼마나 골아떨어졌겠어요. 그것도 상병이었는데 이 사람 병장이에요. 워카발로 그냥 머리를 그냥 푹 쳐요. 얘가 후다닥 일어나더라. 그리고 야 시기 그러니까 후다닥. 그 다음부터는 제가 계속 밤에 불침범 쓰니까 그 다음에는 이야 그럼 후다닥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는 이제 군견 이런 것도 있는데 개들이 다 죽었어요. 없어요. 근데 거기에 막 사람 개소리가 들리고 가서 보면 막 곡괭이로 때리고 막 이래갖고 애들이 막 울고 막 난리가 나요. 그래도 그때는 집에도 안 가고 엄마한테 전화도 안 하고 그때도 야 군대가 이래서 되나 이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제 애들이 워낙 약하게 부모들 다 키우잖아요. 그렇게 가득 키우다 보니까 애들이 군대 가서도 이렇게 보호해주는 애가 되고 얘가 총 들고 가서 어떻게 싸우겠냐고. 제가 생각할 때 아마 전쟁 나면 집에 올 거예요. 엄마한테 전화하고 엄마 전쟁 났다고. 그리고 자랑스러운 여러분이 총 들고 엄마들이 가서 싸울 걸 북한 애들한테 내 새끼 건드리면 죽는다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이 없으면
남자가 여성화된다. 이게 철학 교수가 한 이야기거든요. 전쟁이 없으면 남성들이 여성화되는 거예요. 귀걸이하고 이렇게. 전쟁이 나면, 전쟁이 때마다 일어나면 남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난이 또 고통이, 이런 시련들을 하나님 허락하면서 사람을, 호랑이를 호랑이로 만들어가고 나무를 나무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이분은 이렇게 글 써놨습니다. 유재근의 사람이, 고난은 축복의 시작이다. 하나님 우리를 좀 더 나은 사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손을 대실 때가 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단련시키신다. 하나님은 큰아들 피터로 인한 고난을 통해 나를 조금씩 다듬어 가셨다. 배부르고 등 따시면 자연스럽게 일하기를 게을리하게 된다. 배가 고파봐야 무슨 일이든 열심히 하게 된다. 신앙 역시 마찬가지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고난이 없으면 그 신앙은 지식의 신앙, 형식의 신앙으로 머물기 쉽다. 나 역시 언제나 교회 예배나 봉사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형식적으로 할 때도 많았다. 그러나 피터의 고난을 겪으면서 다시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으며 열심히 나아갔다. 입으로만 읊조리는 고백에서 눈물을 쏟으며 마음을 다해 고백하게 되었다. 만일 피터의 고난이 없었다면 나의 신앙생활은 어땠을까? 세상 일에 분주해서 배부르고 등 따셔서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으로 죽은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피터 때문에 나와 아내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그러지 않고 새벽 기도를 다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이제 유명한 변호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미국에서 이 아이를 키워서 애 이름이 피터예요. 근데 얘가 중학교까지 굉장히 모범생이었는데 애가 갑자기 변합니다. 그리고 폭주족이 되고 오토바이 타고 싸움박질하고 그러면서 5년을 그렇게 아주 그냥 사춘기를 혹독하게 보내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너무 모범생이었던 애가 이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냐면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5년을 하고 있는 어느 날 애가 돌아올 기미가 없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집에 큰딸이 있는데 그 딸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얘가 누나가 아이를 낳았으니까 조카잖아요. 조카 보러 와요. 오토바이 타고 싸움박처럼 막 이렇게 5년을 살던 애가 조카를 딱 보더니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조카한테 부끄러운 삼촌이 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정신 차려요. 이게 지금 감동받을 일이 아니고 이게 정상이냐고. 지 새끼가 미안한데 내 자식을 보고 내가 부끄러운 아빠가 안 되겠다 이러면 이해가 가지. 뭔 놈의 조카 보고 내가 정신 차리겠다 이게 어딨냐고. 5년을 꾸준히 새벽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 내 신앙을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했던 걸 눈물로 회개하고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사람 참 생각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조카를 보면서 그래 내가 조카한테 부끄러운 삼촌이 되면 안 되겠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 살아. 그리고 그때부터 이 부부는 5년 기도하고 그 다음부터 평생을 새벽 기도를 지키는 부부가 된 거죠. 요때 이제 협박이 오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살면 애가 오토바이 타고 다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단은 우리의 행복, 그러니까 부모하고 자식하고 사랑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이 사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사단은 이 관계를 깨요. 그럼 불행하죠. 하나님이 사단이 깰 때 놓아두세요. 왜냐하면 요걸 잘 사용하셔서 자기 사람을 자기 사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왜 사탄을 허락하셨습니까? 다 없애시죠. 얘야 이게 없었으면 네가 이렇게 됐겠니? 이게 없었으면 네가 무릎 꿇었겠니? 이게 없었으면 네가 예배 드렸겠니? 나도 마음이 많이 아프다. 그런데 이걸 통해서 네가 더 예쁜 사람이 되기에, 호랑이가 호랑이가 되고 나무가 정말 나무가 되기에 내가 허락한 거다. 나도 아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시련을 감당할 시련만 주셨으니까 잘 이기시는 복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기는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 중에 제가 옆에 복된 생각을 가지는 것인데, 첫째는 뭐냐면 추측하여 판단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여쭈어 보십시오. 요거는 서로 간에 불편하니까 안 물어요. 그리고 생각해요. 요렇게 했다, 요렇게 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을 판단하고, 저 사람을 볼 때마다 이미 내 판단이 끝났으니까 볼 때마다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속이 뭔지 모르는 거죠. 제 후배 목사의 친구가 같은 신학생이에요. 이 친구가 어떻게 된지는 잘 모르겠고, 이 후배는 제가 잘 알고. 근데 이 후배 친구, 이 친구가 설교를 들을 때, 청년 때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할 때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세대는 이거는 거의 반항이거든요. 말씀 한번 해보세요. 이거거든요. 학교에서 선생님 앞에서 이러면 죽어요. 이러고. 그러니까 지금 제 후배가 이거 보다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뭐 설교 시간에 이러고 있어. 어떻게 찬양 시간에 이러고 있어. 참 싸가지가 없다. 저거 진짜 싸가지가 없다. 이러고 가다 그냥 늘 볼 때마다 기분 나쁜 거죠. 친구지만. 아유, 싸가지 없는 놈. 그러다가 늘 그렇게 하다가 견디다 못해서 이야기했죠. 야, 예배 시간에 이게 뭐냐 네가. 목사님 앞에서 찬양하고 이럴 때 하나님 앞에서 너 정말 나쁜 놈이다. 이 친구가 더 충격을 받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는 찬양을 하면 심장 박동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너무 뜨거워서 이게 튀어나가 버릴 것 같아요. 말씀을 듣다 보면 그 말씀에 너무 뜨거워서 이 심장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 심장을 붙잡고 찬양을 드리고 붙잡고 설교를 드리고 손 모으고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영혼은 바깥에 막 시장 돌아다니고 이런 사람도 있는 판국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 친구, 제 후배, 이 후배는 이 사람을 볼 때마다 이미 불편한 거죠. 딱 볼 때마다 기분 나쁘고 재수없고 예배 드리면 짜증나. 그러니까 물어보면 됩니다. 여쭤보면 됩니다. 왜 이러세요? 그냥 왜 이러세요? 이렇게 묻지 말고 집사님 왜 이러세요? 제가 있던 교회에 우집사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자가 조그맣고 이렇게 뭐죠? 가늘게 생겼는데 인형같이 생겼어요. 굉장히 예쁘게 생기셨어요. 제가 저 집사님 저보다 한 2살인가 많은데 참 저 집사님 참 예쁘게 생기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전도사 때 또각또각 하이 신고 와서 예배당에 딱 왔는데 의자에 앉을 때 그렇게 앉았다는 거예요. 딱 나가져서 다리 딱 꼬고 예배. 내가요 그때부터 얼마나 그 집사 볼 때마다 재수가 없는지 볼 때마다 째려보고 예쁘게 봤는데 싸가지 없이 나왔어. 그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어떤 목사님이 그랬거든요. 예배 시간에 다리 꼬고 있는 것들 이건 저걸 다리를 잘라야 되나 이러고 많이 했다고. 싸가지 없네. 근데 그래서 거기도 그런 줄 알았죠. 나중에 알게 된 게 뭐냐면 이게 허리하고 골반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린 정상적으로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앉아 있으면 힘이 드니까 다리를 꼬고 앉아 있어야 예배 시간에 견디는 거예요. 그걸 아는 순간 환자잖아, 환자.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담임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도 다리 꼬고 예배하는 분들 많습니다. 몇 분 있어요, 여자분들 중에. 와, 얼마나 다리 딱 꼬고 다리 꼬고 예배 쫙 하잖아요.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해서 다리 꼬은 상태에서 손들어. 더 은혜 받으면 이 상태에서 막 울면서 찬양하. 다리를 풀든가 기도를 하지는 말든가 물어봤죠. 왜 그러냐. 똑같아요. 여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마다 재수 없네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이 뭐요? 다 죄 짓고 있는 거지 마음으로. 뭐 여쭤보면 돼요. 삐딱하게 집사님 예배 시간에 다리 꼬더라 이러지 말고, 집사님 예배 시간에 이러고 있는데 이거 왜 그러세요? 이렇게 그러면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어보세요. 예의를 갖춰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정죄하고 볼 때마다 기분 나쁘고 이렇게 째려보고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그러는 순간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혹여 집에 딱 보니까 애가 담배 피는 것 같아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애가 곧 중학교 볼 때마다 째려보고 이러지 말고 물어봐요. 담배 피니? 예.
간단하잖아. 피는구나. 뭐 어떡하겠어. 죽이겠어, 안 되겠어. 저한테 묻지 말고 알아서 정리하십시오. 그 담배 피는 거 갖고 목사님 그러면 해답을 주시죠. 그놈을 죽여요? 그러지 말고. 원래 부모들은 알고도 속아주는 게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제 친구들 그 시골 우리 촌 동네에서 서울대 법대 가고 그랬거든요. 학교 선생님들 다 걔들이 모범생인 줄 알아. 나는 걔들이 구석에서 숨어서 담배 피는 거 다 봤어요. 그건 서울대가. 나 담배도 안 폈는데. 그러니까 그게 뭔 죽일 일이라고. 안 피면 좋죠. 안 피면. 그런데 피구나. 알았다. 그러면 애는 이미 알아요. 미안하고 죄송하고 괴롭고. 우리 교회는 원칙이 2주를 빠졌을 때는 전하지 않아요. 3주를 빠지면 제가 전화를 합니다. 그렇다고 2주 빠지면 안 되고, 주일날 2주를 빠지면 냅두고 3주째는 제가 웬만하면 전화를 해요. 근데 전화해서 제가 집사님 왜 교회 안 오세요? 이런 적 없어요. 전화해서 그냥 잘 지내세요. 집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하면 이상하더라고. 난 그냥 주일날 오란 말도 안 했는데 이분은 항상 그래요. 다음 주에는 꼭 하겠습니다. 자기가 알아. 자기가 담배 피는구나. 그리고 그냥 가면 지가 알아요. 네가 어떻게 담배를 필 수 있냐. 이러는 순간 애는 자기 변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피는구나. 그리고 끝이지. 그렇다고 또 너무 나가서 열심히 펴라 이럴 필요는 없고. 또 하나는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생각이 복되어야 되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1분짜리 동영상이 있거든요. 한번 틀어볼래요? 지금 다 이해하셨어요? 원래 1부 때는 한 번 더 보여줬는데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헌법재판소 앞에 뭐 지금 지방세 때문에 이렇게 저분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잠깐 참고로 저는 이렇게 목회자로서 저는 개인적인 뭐는 어떨지 모르지만 정치적으로는 중립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옳고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이 있어도 어떤 당을 지지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저 분은 시장님인데, 수원시장님 아니고 또 보고 수원시장님인가 이러면, 수원시장님도 아니고 용인시장님도 아니고 화성시장님도 아니고, 저분은 이제 성남시장인가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제가 들었어요. 굉장히 훌륭한 분인데, 예, 헌법재판소 앞에서 지방세 뭐 때문에 이렇게 뭐 하셨는데, 저분이 이제 세월호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여기 달고 있는 거예요. 세월호 노란 리본을. 예, 끝나고 나니까 저쪽에 한 분이 나이 드신 분인가 봐요. 그래서 그 노란 리본 좀 안 달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자기가 아주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당신 자식이 죽어도 그런 말 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분도 이미 화가 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그거하고는 다르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네 자식하고 내 자식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당신 같은 사람이 나라를 망쳐요. 이래. 그리고 한마디 더 해요. 저런 말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식이 그런 일 당할 날이 있을 겁니다. 이래요. 제가 저거 듣고 마음이 하도 아파갖고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이거 누가 옳아요? 세월호 이제 그만 떼! 이게 옳아요? 아니면 그건 해야지! 이게 옳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사고가 성경적으로 생각해야지, 이게 옳아! 저게 옳아가 아니라 뭐가 성경적일까? 어떤 게 하나님 보시기에 예쁠까?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사고가 이랬습니다. 베드로서 3장 9절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으로 욕을 갚지 말고 복을 빌어라. 그러니까 지금 저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거예요. 이분 입장에서는
이 노란 리본 세월을 계속 달고 있는 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좀 안 달면 안 되냐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싫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이 시장님 훌륭한 분이잖아요. 이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지금 이게 정의로운 일인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신이 반대하느냐 이거예요. 당신 자식 죽었으면 그렇게 말하겠느냐. 이미 마음이 상하신 거죠. 이렇게 하니까 이분은 얼마나 놀랬겠어요. 보통은 이제 그냥 가만히 있을 텐데 뭐 미안합니다 뭐 다음에 합시다 이렇게 할 텐데 확 그렇게 나오니까 이분은 그거 다르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다르냐고. 사람이 죽었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 되냐고. 당신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망치고 그리고 언젠가는 당신 자식이 그런 일을 당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 저주자 저주. 이분이 왜 이렇게 말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 때문에 이 억울한 사람들이 안 된다. 그리고 이분이 아마 뭐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으로 자기하고 반대편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하게 갈라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계속 나라가 가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같은 민족이 서로 간에 너무 사랑하기 어려운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제가 이 생각했어요. 이분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 리본 달지 말자고 하는 사람은 아마 아이들이 죽고 난 이후에 대한민국 사람 중에 누가 마음이 편했겠냐고. 그죠? 제 있던 모교회 애들도 3명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마음이 많이 아플 텐데 그 아픈 것들을 가지고 지금 몇 년을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닷가에 있는 이분들은 이제 먹고 사는 문제인데 관광지고 이런데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지금 굶어 죽게 생겼고 그리고 내 새끼도 이제 밥도 못 먹이고 공부도 못 시킬 상황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마음이지만 너무 지치고 그리고 그런 마음들 속에서 이쪽은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마음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정당한 일인데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도 비참한 거죠. 왜냐하면 현실을 타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그 부분에서 아니 어떻게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고. 지금 이거 반대하는 저쪽 당 사람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고. 니들도 한번 당해봐야지. 피 맺혀봐야지. 니 새끼가 죽어봐야지 이걸 똑같이 이게 달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그걸 쏘아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생각이죠. 우리가 기독교인이면 만약 우리가 이 시장님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입장이라면 저 사람의 마음을 저 사람이 많이 불편했겠구나. 저 사람도 참 괴롭겠다. 저렇게 말을 할 때 괴로운데 그거 어떻게 좀 안 하면 안 될까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너무 불편하니까 노란색 볼 때마다 자기도 괴로우니까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도망가 버리고 싶은 거죠. 정의를 실현하는 것보다는 막 도망가 버리고 싶은 이 마음. 이걸 힘드시죠? 저도 힘듭니다. 그래도 이게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렇게 했으면 그래서 악을 네가 그렇게 말해 네 새끼도 죽을까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한테 악하게 했다 할지라도 해롭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은 어쨌든 복을 빌고 어쨌든 같이 가려고 애쓰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자세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들 중에 독한 분들 그러잖아요. 너도 너 같은 며느리 꼭 얻어봐 이렇게. 아버지 중에 열받으면 아들한테 그러잖아요. 너도 네 같은 새끼 꼭 낳아봐.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고 얘야 아빠가 네가 그렇게 말하면 마음이 아프다. 그런데 언젠간 네가 아빠를 대할 거야. 그리고 아빠는 너를 축복한다. 얘야 며느라 네가 그렇게 말하면 내가 정말 마음이 아프다. 그렇지만 나는 너를 축복한다. 이래야 살지 않겠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거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희한하더라고요. 받으면 복수하고 싶어요. 갚아주고 싶어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얘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복된 생각은 나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생각입니다. 복된 생각은 사단은 시험을 줘서 나도 망치고 다른 사람도 망치고 하나님도 망치는 거예요. 이게 그 생각이에요. 보세요. 지금 우리 지금 삼성이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 지금 직원들을 막 줄이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 한 20년, 30년 충성했으면 나가라! 이렇게 말하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 이런 데 다니고 있는데 내가 한 20년 여기 충성했고 30년 충성했는데 나가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말하나? 내가 왜 이렇게 욕을 하는지 좀 용서해 주세요. 이 새끼들이 내가 니들을 위해서 30년을 충성했는데 나를 버려? 확 불질러서 같이 죽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그 배신감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불지르면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복된 생각은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고 다 사는 거잖아요. 내가 힘들게 이 회사 들어왔지만 그래도 30년 참 남들보다 많은 월급 받고 그래도 내가 참 우리 애들 교육시키고 잘 살아왔다. 어차피 평생 한 직장을 다닐 수는 없는 건 언젠간 나와야 될 텐데 참 고맙다. 그리고 또 내일 내가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해야지. 이걸 인정하고 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안 쉬울 거라고요. 왜냐면 제가 저희 아버님 보니까 저희 아버님 현장에서 정년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퇴직하시면서 정년퇴직하고도 2년 더 일할 수도 있다고 해서 2년 더 일하셨나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당신이 노동한 대가가 정말 정주영 씨가 이만큼 먹고 당신한테 요만큼 줬다. 이걸 학생운동하는 애들이 가르쳤단 말이에요. 노동운동을 하면서. 근데 저희 아버지가 그걸 받아들였어요. 마지막 정년퇴직 다 돼가는 그 세월 동안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괴로워하는 걸 좀 봤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침은 딱 일어나서 출근하시거든요. 항상 그러셨어요. 내가 자동차를 만들어야지 우리 민족이 산다. 이렇게. 그때는 행복해 하셨어요. 그런데 학생운동이 노동운동화가 되고 참 많은 사람들이 위장 취업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너는 네 일한 대가에 너무 작은 걸 받고 저희가 다 착취해 간다.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자기가 자동차에 왔던 그 수십 년의 세월이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셨던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저도 대학생이었잖아요. 아버지 맞아요. 정승이가 나쁜 놈이 이랬다니까요.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복된 생각은 정의로운 생각이 아니에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을 하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생각도 있고 이 생각도 있고 이 생각도 있는데 나도 살고 저 사람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살 수 있는 생각들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때론 그게 아파도 나도 살고 나만 사는 게 아니고 나도 살고 저 사람도 모두가 사는 생각을 선택해서 같이 살도록 가야 되는 거지.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복된 생각을 선택해서 이 시험을 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퇴직해서 삼성 지나갈 때마다 이 갈고 수험 볼 때마다 재수 없는 딱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된다. 남들보다 30% 40% 많은 월급 받으면서 20년을 살았는데 그리고 참 행복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저주스럽고 억울하고 원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생각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어차피 한 직장 이제 평생 가는 거 없는데 10년을 하든 20년을 하든 하고 오는데 그러면 내 15년 동안 참 잘 벌어먹었다. 더 하면 참 좋겠지만 저 사람이 날 배신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잘 왔다. 그리고 내가 또 힘들지만 바닥부터 시작하지만 새로운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사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게 이겁니다. 야, 예수 안 믿고 사는 사람들은 진짜 독한 사람들. 이 무서운 세상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늘의 도움이 없이 버틸 수 있을까? 참 독하다, 그 생각합니다. 시험을 이기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토사구팽은 성경에 없는 단어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시작. 하나님이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호세아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 버립니다. 부모 돼 보시면 아시죠? 자식은 날 버려도 나는 자식을 못 버려요. 왜냐하면 참 놀라운 건 자식은 늘 가슴속에 있습니다. 저도 저 경상도 사람이거든요. 우리 정 없어요. 뭐 속정이 깊다고 그러는데 난 그런 거 잘 모르겠고 우린 정 없어요 일단. 그런데 제가 이스라엘 처음 갔을 때 몸이 너무 아픈 거예요. 며칠 있다가.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향수병인 거예요. 향수병. 고향에 대한 그리움. 근데 정말 놀라운 건 뭐냐면 마누아가 그리워서 간 게 아니고 우리 요일이가 그리워서 3일 동안 내가 아팠어요. 왜냐면 그때 왜 요일이가 그리운지 알았냐면 앞에 그때 우리 요일이가 2살인가 1살인가 그랬거든요. 앞에 애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마누아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이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은 마누아가 왔다 갔다 하고 남편이 왔다 갔다 애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 아들이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물도 제대로 못 먹고 3일을 아팠거든요. 아, 이게 부모인가 보다. 물론 지금은 잘 앉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쏘딱 보듯이 서로 보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버려도 하나님 여러분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쓰는 말이죠.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고 가다 말면 고생만 남습니다. 기독교는 결말이 좋은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 아픈 건 상태 좋으면 교회 다니다가 상태 나쁘면 환경 안 좋으면 하나님 보고 원망하고 이러잖아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이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 만나면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를 불렀냐고. 그러다 홍해 갈라지면 할렐루야 그러다가 광야 가서 목마르면 하나님 이러라고 우리를 불렀냐고. 다 죽겠다고. 그리고 물 주면 할렐루야. 그러다가 먹을 거 없어서 하나님 이러려고 우리를 불렀냐고. 그러다가 만나주면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그분을 붙드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가 똑같이 살더라는 거예요. 뭐 좀 되면 하나님 왜 그러냐고. 나 미워하는 거냐고. 나 싫어하는 거냐고. 왜 나한테 이러냐고. 그러다가 뭐 풀어주면 할렐루야 뭐 이러다가 또 뭐 하면 왜 교회 안 오냐고 하면 시험 들었다. 왜 시험 들었냐고 하면 하나님이 자기 기도 안 들어줬다. 끝이 좋은 종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간 백성은 절대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방법이 좀 우리하고 달라요. 이제 제가 목사님들 보면 저는 이제 목사니까 지금 분당에 이찬수 목사라는 굉장히 훌륭한 목사님 있잖아요. 굉장히 훌륭한 목사지만 제가 볼 때 제가 그보다 괜찮은 게 뭐냐면 그분이 나보다 사투리가 훨씬 심해요. 심각해요. 볼 때마다 위로가 돼요. 둘째는 이분이 똑똑한 분인데 한 번씩 이삭이 아브라함 낳아야 되는 이삭이 아브라함 낳은 게 아니지. 아브라함 이삭 낳아야 되는데 이분은 이삭이 아브라함 낳을 때도 있고 그 뭐 지명을 거꾸로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때마다 쾌감이 느껴요. 그런 분인데 지금 한 2만 명 정도 된다 그러잖아요. 출석하는 성도들이.
근데 이분이 지금 개척한 지 한 15년 됐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년에 한 1,500명 정도 성도들이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1,500명을 기억하겠어요? 2만 명을 기억하겠어요? 그리고 그게 전도해서 그렇게 들어왔겠어요? 왜 이럴까? 우리 교회는 매년 한 50명 정도 성도들이 이렇게 새로운 성도들이 오거든요. 우리 교회는 50명이 오는데 저 교회는 왜 1,500명이 올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 안 하시죠? 목사야 생각하는 거지. 근데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50명 들어올 때 어저께도 우리 집사람하고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여보 이렇게 성도가 와도 우리가 사실 감당이 잘 안 된다. 우리 사람도 공감해요. 왜냐하면 성도들 돌보는 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1,500명 어떻게 돌보겠냐고 그 사람. 왜 저럴까? 근데 이제 우리 목사들끼리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분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잖아요. 이분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는데 교회가 시끄러웠어요. 그 교회를 자기 나름대로 잘 하려고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앞에 매달렸어요. 40일 금식을 하는데 40일 금식을 하다가 17일째 굶어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가족이 한국에 살 수 없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가요. 그러니까 이찬수 목사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얼마나 하나님 원망스럽겠냐고요. 자기 아버지가 목사인데 그러다가 예배하다가 그것도 금식기도 하다가 굶어 죽었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살아있냐고, 어떻게 당신 아들한테 그러냐고, 뭐 그게 도둑질 했냐고, 사기를 쳤냐고, 하나님 교회 건강하게 만들다고 금식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하나님 살아있지 않다고 이렇게 하고 안 믿어도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안 믿을 수 있는 충분한 논리적 근거와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미국에서 돈도 잘 벌고 잘 나갔다고요. 그런데 목사로 사명을 받고 미국 시민권자였는데 그거 다 포기하고 한국에 들어와요. 이 사람이 뛰어난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이 집안에 긍휼을 베푸시는 건가? 기독교는 끝이 좋은 종이라고.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을 다 보면 하나님이 결국은 자기 백성의 위로예요. 그 주안 장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주안 대학교도 있고 굉장히 큰 교회예요. 장로교회 대표적인 교회예요. 세계적으로도. 거기 목사님이 주승준이라는 목사예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 담임 목사로 이분의 목회를 하면서 그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왜 저 사람이 저기에 담임 목사가 됐을까? 저 수만 명의 교회에 정말 뛰어난 목사들도 많을 텐데 왜 저 사람이 됐을까? 그 할아버지가 주기철 목사예요. 그 할아버지는 고문당하고 하나님 한 분 섬기겠다고 그러다가 감옥에서 옥사하고 그 자식들 넷 중에서 큰아들도 6.25 때 순교하고 자식 셋이 거지처럼 뿔뿔이 흩어져서 먹고 살겠다고 비참하게 그렇게 살던 집안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은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백성은 반드시 그분은 끝이 좋게 결말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마지막까지 하나님 붙드시는 복이 있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가다 말면 고생만 남습니다. 하나만 더요. 시험을 이기는 방법 중에 오늘 주께서 뭐라 그래요?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 태평할 때 환난을 대비하여 깨어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 재밌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보통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주일날 성도가 가장 많이 예배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수요일날, 그 다음에 철야예요. 왜냐면 철야는 늦게 끝나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주일날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철야가 많고 그 다음에 수요예배예요. 조금 이상한 교회죠. 근데 근래에 들어서 철야 숫자와
수요 예배 숫자가 비슷해져요. 그건 수요 예배 인원이 늘었고 철야 예배 때 하는 인원이 줄었어요. 왜 그런가? 살만한 사람들이 제법 늘은 거예요. 그동안 힘들어서 죽도록 기도했는데 빳빳한 거예요. 여러분, 편안할 때, 순탄할 때 기도하시는 복이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지금 이게 미국 대통령 시오도르 루즈벨트라는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에 했던 발표문이에요. 지난 한 해 동안 이 땅에는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전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모든 인류와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고 그리고 마땅히 많은 것을 되돌려 드리려 합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 그리고 어느 때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번영에는 항상 위험이 내포되어 있었고 그 때문에 우리는 사치완략으로 인한 방종에 빠지지 않도록 도덕적 의무감을 상실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우리 이웃에 대한 의무를 잊지 않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나 시오도 루즈벨트는 1월 28일 목요일을 지정하고 구별해서 추수감사와 기도의 날로 정하고 이날만큼은 모든 국민들이 그들의 일상을 멈추고 가정이나 교회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복들로 인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미래에도 이러한 축복들을 계속 받아 누릴 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권고합니다. 상기 내용에 대한 증거로 본인은 이에 서명하고 미국 정부의 인정을 날인하겠습니다. 주 1907년 10월 26일 미 합중국의 독립 132주년이 되는 해 워싱턴에서 시오도 루즈벨트. 이렇게 여기 첫 줄에 그죠. 지난 한 해 동안 이 땅에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권고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안할 때 환란이 오기 전에 깨어 기도하시는 복이 있기를 좀 축복합니다. 이건 은근히 협박이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즐거워하는데 약간 즐거워요. 그러니까 편안할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환란을 되면 왜냐하면 인생은 굴곡이 있고 좋을 때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환경이 나빠질수록 더 깊이 더 많이 더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편안할 때는 환란을 대비해서 기도하고 상황이 안 좋으면 더 깊이 더 많이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보세요. 캠브리지 아덴 브룩스 병원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산부인과 의사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임 문제를 캠브리지에서 해결하려고 하신다는 희망이 그 때문에 생겼다. 우리는 그 의사를 찾아갔고 그는 초음파 촬영까지 한 후 이런 말을 했다. 지금 세계적으로 10부부 중 한 부부가 불임입니다. 또 불임 10부부 중에 한 부부는 그 이유를 모릅니다. 당신의 부부는 이유를 모르는 100대 1의 불임 부부입니다. 의사 이 말을 들은 아내는 바로 그 자리에 쓰러져 훌쩍대면서 울었다. 1978년 결혼한 후부터 약 6년간 거의 매달 아기를 기다렸는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불임치료 의사가 우리 부부가 100대 1의 불임 부부라고 선언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아내에게 말 그대로 절망선언이었다. 그러나 아내에게 절망선언이 오히려 내게는 희망선언이었다. 나는 그 의사에게 바로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런 답변을 몇 년간 기다려왔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못하신다고 하셨으니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면서 저분이 하실 것입니다. 의사는 내 표정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나 하는 표정으로 당혹스러워했다. 나는 병원에서 나오며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 여보, 내가 뭐라고 말했어? 우리의 문제는 의사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어. 우리는 하나님만 의뢰해야 해요. 그동안 6년 기도해 왔는데 이제부터는 기도에 더 집중합시다. 오늘부터 100일 동안 매일 1시간씩 기도합시다. 우리 부부가 100일 집중 기도를 마칠 때쯤 어떤 한인교회 산상 집회에 참석했다. 산상 집회에 내려온 후 아내는 임신 반응 테스트를 해보자고 했고 나는 그렇게 하고자 했다. 아내의 임신 반응 테스트를 하고 난 후 내게 깜짝 놀라면서 말했다. 여보, 임신됐음이라는 반응이 나왔어요. 1985년 10월에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다. 목사님께서 내 아내에게 간증의 기회를 주셨다. 아내는 평생 처음으로 많은 교인들 앞에서 불임 부부였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기를 얻은 간증을 했다. 나는 아내가 간증하는 동안에 아기를 안고 있었다. 아내는 이런 간증을 했다. 저는 모태신자로 늘 교회에 다녔지만 그냥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6년 동안 기도할 때
숱한 고민과 갈등을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신 아기를 얻어서 하나님을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희 희미한 신앙을 확실한 신앙으로 바꾸시기 위해 우리 부부를 연단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며 응답 받는다고 설교하면서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던 모델 가정이 하나님은 다시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한다는 표본이 되게 하셨다.